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4절부터 16절 그리고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복음의 진리에 따라 세상에서 살아가기라는 말씀으로 앞으로 몇 주 동안 저희들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목회 칼럼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 중에 광장에 선 기독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가 지금 미국 사회에서 특별히 유럽 문명 사회에서는 공적인 영역에서 광장의 영역에서 제거되어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를 이야기할 수 없고요. 일반 큰 시장, 월마트나 타겟이나 이런 데에서 고용된 사람들은 자기의 신앙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공평과 사람들에게 관용의 이름으로 이런 것들이 행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책은 기독교인으로서 이러한 공적인 광장의 영역에서 어떻게 하면 신앙인으로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 신앙을 사적이고 개인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여 내 깊은 곳에 상황이 허락되지 않으면 가능하면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면에 믿는 사람이 확실한 교회 안에서는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적인 영역 광장에서 복음의 진리에 따라 사는 삶, 담대하게 복음을 실천하며 또한 필요하면 입으로 전달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 하고 있는 이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이분은 신앙의 나태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의 나태함은 교회에 덜 나오거나 11조 생활을 안 하거나 기도 생활과 성경 보는 생활을 안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 이분이 얘기하시는 것은 신앙의 나태함이란 복음의 진리의 원칙을 삶의 전반의 영역에 있어서 영향력을 미치지 않게 하는 복음의 영역을 축소해서 살아가는 것을 신앙의 나태함이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유혹 그리고 이 성적인 것 아니면 돈에 대한 것, 이 세상의 권력에 대한 것, 이러한 유혹에 신앙의 그 원칙을 복음의 진리를 적용시키지 못하는 것, 신앙의 나태함이라 하는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우리들이 얘기할 때에 주일날만 복음의 원칙을 따라서 생각해보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일반 나머지의 삶은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윤 추구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신앙의 원칙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약자를 돌보지 아니하고 돈이라고 하면 강자에게 얼마만큼도 아부할 수 있고 돈이라고 한다면 이익을 위해 적들과 사람의 인테그리티를 다 버리고 적들과도 동침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가지는 것
그것이 이윤 추구가 최고의 가치가 될 때에 나타나는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나태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신앙 자체를 잘못 이해해서 생기는 나태함일 때가 있습니다. 신앙을 마치 힘들고 어려울 때 스테로이드를 맞으면 사람의 그 어떠한 가지고 있는 내성이 좀 강화되는 것처럼 신앙을 마치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을 주는 정도의, 아니면 상처받은 것을 연고제를 뿌려서 조금 낫게 하는 정도의 것으로 신앙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미쳐지는 그러한 삶의 기둥 원칙으로 삼지 아니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신앙을 스테로이드나 연고제 정도로 생각하게 될 때에는 당연히 신앙의 믿음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지 않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 산다고 하는 것에 대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뒷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신앙적으로 한참 후배가 되는 바울이 베드로를,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 중에 수제자라 일컬어지는 베드로를 비난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아시겠지만 베드로는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믿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를 받은 것이 구체화되었던 것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전해지게 되지요. 베드로나 바울이나 똑같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의 틀 안에 갇힐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유대계의 기독교인들에게 눈치를 좀 보면서 눈치를 봤던 사건을 바울이 목격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코셔푸드라고 해서 사람들과 음식을 같이 먹지 않습니다. 음식을 같이 먹지 않으므로 자신들이 선택된 민족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도 자신들이 정해진 음식만 먹게 되었지만 베드로는 계시를 받은 자로서 이방인들과 함께 같이 식탁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계 기독교인들 가운데 일부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처럼 코셔풋을 먹고 할례를 받고 그렇게 살아야만 진정한 신앙인이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이것이 초대 기독교에서 심각한 문제였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이러한 유대인들의 신앙의 원칙은 구세대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방인들에게 강요하지 말 것을 결정 내린 사람이 또한 베드로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계 기독교인들과 더불어서 상충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귀찮았는지 이 베드로는 유대계 기독교인들이 저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서 먼저 피해버렸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보고 화를 내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아직도 구세대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사는 것이냐라고 하며 질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쓰여진 말씀이 이것입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라고 하며 질책을 하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진리에 따라 행하는 것은 무엇일까? 16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옳은 사람이다, 바른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것은 이 유대교의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에 따라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교회에 좀 오랜 생활하신 분들은 이게 탁 이렇게 와닿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이게 그래서 어떻게 살자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복음의 진리에 따라 사는 거 그거 좋아 보이는데 나 그렇게 사는 사람 별로 본 적도 없고 그럼 뭐 어떻게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어떻게 사는 걸까요?
복음이 도대체 뭘까요? 그것 따라서 산다는 게 뭘까요?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까? 참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알면서도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뭔지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이 설교 시리즈 복음의 진리에 따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를 하면서 이 복음에 따라서 세상 속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의 생각을 깊게 하여 생각이 행동에 있어서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복음은 뭘까요?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의에 속했던 사람으로서 유대계 사회 속에서 성공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도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최종 결정하는, 지금 음식으로 얘기하면 헌법재판소에 앉아있는 사람, 아니면 이 미국을 다스리는 최고의 결정기구, 백악관의 캐비넷 멤버 이렇게 들어갔다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상원의원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이도 지긋이 먹었고 지적인 능력도 많이 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재력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바리새인이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그 유대교 율법에 따라 매우 놀라운 종교적인 도덕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높은 위치, 남에게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찾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열린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밤에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낮에 찾아와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세상이 다 그렇고 그렇지 나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가 아니라 그래도 남들의 눈치에 좀 보이지만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아니면 당신처럼 행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지평에서 니고데모를 바라보게 되면 이분은 굉장한 분이셨어요. 성공했고요, 존경했고요, 돈도 있고요, 최고의 위치까지 갔고요. 그러면서도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원칙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면서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 열린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은 당연히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정말 사모하고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이 니고데모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니고데모를 보면서 얘기합니다. 여지껏 당신을 지켜왔던 그 삶의 모든 것들, 이것들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들 때문에 바울의 용어를 빌리자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완전히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You must be born again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진 복음의 그 과격한 본질인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다. 이것을 니고데모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얘기하시기를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뜻을 좀 알려면 마태복음 19장 28장 8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 이 말과 오늘 나타난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말과는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이야기는 팔렌 제네시아라고 하여 팔렌은 다시, 제네시아는 제네시스에 나오는 얘기로서 새로운 창조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를 또 다르게 일컬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세상에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마지막 세상에는 새로운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것을 믿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당장 당신은 거듭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며 지금 당장
저 세상에서 있을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당신에게 임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이지요. 새롭게 창조받지 아니하면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새롭게 창조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디도서 3장 4절서부터 6절서부터 7절까지 보게 되면 중생의 씻음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생, 새롭게 생명이 난 것에 씻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purge라고 해서 컴퓨터 프로그램 하다가 컴퓨터를 다시 리셋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이 오는데 과거에 살았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는 것, 이것이 있어야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시 붙들어주고 그것에 따라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복음의 진리에 따라 사는 것은 삶의 원칙 중에 한두 가지를 얻는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진리에 따라서 사는 것은 세상이 다 인정하는 어느 정도의 도덕성을 극대화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진리에 따라 사는 것은 니고데모같이 존경받는 사람도 완전히 삶의 원칙을 새롭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에 따라 사는 것은 새로운 창조가 우리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 우리는 복음을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정도의 타이레놀, 복음을 그저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데 그저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의 사랑을 조금 얻고자 하는 그러한 것으로 해석을 하거나, 복음을 얼마나 많이 삶에 있어서의 조금 도움이 되는 정도로 복음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완전한 새로운 창조, 복음은 우리를 뒤집어 엎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 사는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오래된 나이가 드신 여자 교인을 만나셨는데 그분의 도움으로 이 복음의 이해를 새롭게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분은 옛날 9세대에 살았던 분으로 여인으로서 대학을 다 나오고 나서 자기의 목표가 좋은 남자하고 결혼하는 게 삶의 목표였다고 합니다. 좋은 남자를 만나서 현모양처가 돼서 사는 게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었던 것,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그분도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분은 평생을 기독교인으로 살았던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남편을 만나서 살았는데 이 남편이 자기가 기도했던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젊은 나이에 이혼을 하고 애를 키우면서 자기의 정체성에 깊은 회의가 든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실패한 자가 아닌가. 내 인생은 엉망이고 내 인생에 있어서는 이제는 어떠한 의미도 없는 실패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가운데에 어떤 친구가 얘기해 주기를, 야, 너의 정체성은 너의 남편 혹은 가정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줬답니다. 너의 정체성은 너가 얼마나 능력을 가지고 큰 일들을 효과적으로 잘하는가, 어떤 잡을 가졌는가, 너의 능력, 너 아주 능력 있지 않냐, 그것을 발휘하게 되면 너의 능력이 거기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젊은 나이에 열심을 다해 아이를 키우면서도 좋은 직장을 가졌고 남들 부럽지 않은 돈을 벌면서 아주 좋은 커리어를 키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럽다, 능력 있다, 싱글마더로서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 잘 나가던 사업이 잘못되게 되어서 그 잡을 잃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자분은 첫 번째 느꼈던 공허함보다 더 깊은 공허함이 느껴지게 된 것입니다. 결혼도 실패해, 직장에서 실패해,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내가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질문을 중년의 나이에 갖게 되었습니다. 이때 어떤 성숙한
현자가 나타나서 이 여인에게 얘기해 주기를 그러한 것들은 모두 외적인 것이니 내면의 가치를 발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너가 너 되는 것은 너의 정체성은 너는 참 따뜻한 마음, 남들을 선행을 해주면서 남들을 위로해주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느냐, 그게 바로 너다. 그 모습을 가지고 열심히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너의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가지고 정말로 예전에도 그랬던 것보다 더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면서 자기가 그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를 해보고 혼자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섬기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자기가 진정으로는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사람들을 싫어하는 자신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잘하는 이유는 내가 그렇게 잘하도록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잘하는 것이고 욕먹지 않으려고 잘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속으로는 남들에게 잘해주면서도 아유 어떻게 저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할 수 없나, 아이고 저런 바보 같은 사람, 그러면서 정죄하는 마음이 속에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며 자기가 걷고 있고 나이가 이제 5, 60이 돼서 살고 있지만 인생이 뻥 뚫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뭔지를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나에게 의미가 뭐가 있을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내가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 나에게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더래요. 다 멍하고 다 뭘 해도 감동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살다가 그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건만 처음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될 때에 자기에게 변하지 않고 있는 게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구나.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실패를 받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은 변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그전에도 알고 있었고 그전에도 그 이야기를 자기 입으로도 했었지만 이것을 정말 자기의 삶의 중심으로 가지게 되는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율법이 있습니다. 세상이 정한 법이 있습니다. 세상의 법에 따라서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바쁘게 수고하시면서 사십니까? 돈 좀 가지면 우리는 성공한 것 같지요? 외모가 좀 있으면 뭐 자기가 살 빼려면 노력은 해야 되지만 외모를 가지고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러고 얼마나 생각합니까? 우리 가정 자식이 잘 됐으면,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다며요. 내가 옛날에 과거 했던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자식이 잘 된 게 나의 정체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되면 내 인생이 잘 된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혹은 뭐 세상에 있어서의 과거의 영화나 누구를 알고 있는 것, 그게 나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그거 다 허망한 거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내가 누구인가, 이러한 외면적인 것들 아니면 세상에서 인정받는 가치들에 의해서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정신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반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 맺어진 내 속사람, 이것에서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존재 자체가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새 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이 바뀌어지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행위가 바뀌어지는 것으로 나아가는데, 행위가 바뀌어지는 것 전에 뭐가 있냐면, 두 번째로는 새 창조가 일어나게 되면 그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고 그 이전에 느끼지 못했으며 그 이전에 추구하지 못했던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받은 자가 되게 되면 이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내가 I want to believe, 내가 이것을 믿기 원합니다, 이거였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정말 맞이하고 관계를 그렇게 맺는 그러한 그 때가 정말 즐겁고 좋은 시간이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의무에 의해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이 정말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감수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내가 그전에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 영혼을 바라봅니다.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능력이 없어? 이것도 못해? 아유, 저 사람은 위선적이야. 끊임없이 세상의 원칙에 따라 자기 자신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높은 위치에 두고 수많은 사람들은 정말 낮은 위치에 두고 비난하고 틈만 나면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너무너무 즐겨하고 정죄하는 것 가운데 자기 자신을 발견했던 그러한 세상의 율법에 따라 살아갔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게 느껴지고 그리고 그 사랑을 남들에게 또한 베푸는 게 얼마나 귀한지를 느껴지면서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위선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거짓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실패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잘 해주고 싶은 영혼의 마음이 저희 마음속에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존재의 변화가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면서 우리의 행위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상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면서 교회를 구성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 거 좀 많이 하시지 않으세요?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깊은 영적인 교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난도질을 하면서 마치 자기는 심판관의 위치에 자기가 자기를 높여놓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복음의 진리에 따라 사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나도 위선자였고 나도 정말로 버려진 존재였었는데 나를 인내하시고 나를 기다려주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지금도 해산의 고통을 가지면서 나를 키워주시는 우리의 부모님과 같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너무 자질구레한 것에 집중하면서 비판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써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영적인 교만과 더불어서 깊은 곳에는 영적인 열등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세상의 정체성에서 실패했단 말이죠. 나는 이제 나이까지 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과거의 영화, 사람들에게 내보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숨고 있는 자기 모습이 있어요. 나는 이제 조용히 그저 죽을 때만 기다리면서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이니까 그저 남한테 욕만 먹지 않게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깊은 패배감과 열등감 속에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거 주님의 핏값을 모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흘리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기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평안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며 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담대하게 세상에 우리가 가치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서 어린아이처럼 뛰놀며 살게 하시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주눅 들어서 살지 마십시오. 기쁘게 사십시오. 기쁨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모여옵니다. 패배의식이 있고 열등의식이 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옆에 붙어요. 그러면 더 괴롭지 않습니까? 외롭잖아요. 그리고 같이 지내는데 저 인간은 또 왜 저러지? 그러면서 같이 또 그냥 욕하고 지내는 거예요.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고요, 이 놀라운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이 생활을 살게 될 때에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거예요.
낮아질 수 있는 능력 주고요, 겸손할 수 있는 능력도 주고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능력 주고요, 용기 있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세상을 초월하는 이 복음의 진리, 이것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될 때에 크게 행위가 바뀌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나 자신을 다르게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사랑할 수 있으며, 내 자신에게 주님의 그 귀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내 자신에게 너는 귀한 존재야 라고 하면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원하고 기도하옵기는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을 레포메이션, 그냥 있는 정도를 조금 바뀌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 나의 깊은 곳을 바꾸어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려면요, 세상 것을 자꾸 세상 것에 의지하고 이것 때문에 잘난 척했던 내 모습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겸손한 척하는 거하고 버리는 거는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있는데 내가 이렇게 했다가 사람들한테 욕먹지 그러면서 겸손한 척하는 거는요, 사람들이요 100m 바깥에서도 다 알아봅니다. 그냥 교만한 대로 그냥 사세요. 그러려면 그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것들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좀 있는 거 내가 정말 쓰면서 살겠습니다.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이것도요, 사람들이 100m 바깥에서도 다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알아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는 이 복음의 진리를 갖고 살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삶 속의 말씀을 실천하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원하옵고 기도하옵기는 갈보리 교회 가운데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삶의 기둥되는 원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사 하늘나라 원칙 따라 살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실망케 하는 세상의 법칙이 있습니까? 혹은 저희를 자고하게 하는 세상의 법칙이 있습니까? 주여, 이 모든 것들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기도 가운데에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여, 그것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를 그렇게 바라보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랑하게 하시고 그렇게 섬기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